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 달, 새해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새 날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간, 영혼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 새 결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새해를 향한 New Year's Resolution, 올 한 해는 이것을 하리라라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과 더불어 New Year's Prediction, 올 한 해는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우리는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New Year's Resolution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새해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CNN의 국제 탐사 보도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티앙 아만포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많은 상을 받은 이분이 해마다 국제 질서에 관한 새로운 프레딕션을 내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이분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작년 초에 예측한 것들이 2014년을 점검해 보면 잘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볼라의 바이러스의 확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과 쿠바의 외교의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을 몰랐으며,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고, 또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테러가 세계 질서를 위협할 줄 몰랐고, 그리고 기름값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이 떨어질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지식의 한계와 삶의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도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이라는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에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부교였던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러면 개신교는 무엇이 다른가? 루터라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루터는 그러면 개신교의 신앙은 구교 로마 캐톨릭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그러한 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1529년에 루터는 스몰 캐라키즘 또 라저 캐라키즘과 같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 개신교의 신앙이 구교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것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가정 예배를 매우 강조했고 아이들에게 말씀의 양육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만나요? 질문을 하게 되면 말씀에 의거하여 그 배움을 받는 아이들이나 새가족들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황이 우두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이제 이 요리 문답을 통해 소개하고 신앙을 교육한 것입니다. 천국의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6가지의 큰 특징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 6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교도나 아니면 모슬림이나 무신론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자와 다니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분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분명한 독특한 그러한 차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6가지의 특징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참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과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true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integrit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통합적인 성품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합니다. 삶 가운데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세력에 있는 그러한 진리를 외면하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삶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실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을 하되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좀 오래된 일인데요. 그렉 노먼이라는 분이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하드포더라는 곳에서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1등을 그렉 노먼이 달리고 있다가 그가 친 샷이 두 번째 라운드에 벙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벙커에 들어간 공을 줌인을 쫙 하게 되었는데 그 공이 크게 확대된 화면에서 그게 보니까요, 공인된 공이 아니라 자기의 공으로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거기에서 디스퀄리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격이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프에서도 정직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잘못된 배트를 사용했다던가 약물을 독용했다던가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진실됨, 스포츠맨십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기업과 각 사회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거짓이 아니라 참된 삶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소금이나 외식이 아닌 참으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될 뿐만 아니라 honorable, 경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정결한 성품이나 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부도덕하며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dishonorable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집에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음식을 담을 때 무슨 그릇을 쓰게 될까요? 귀한 분이 오면 금그릇을 담고 또 어떤 분이 오면 천한 분이 오면 나무그릇에 담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녹이 슬고 더러운 곳이 있게 되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사용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참되고 경건한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성도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이 되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거나 더럽고 추한 일들에 인발부되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옳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옳다라는 단어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라는 뜻은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빤듯하게 돼 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righteous, 의롭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그 뜻에 맞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순종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그것이 곧 다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정결하며 옳은 그러한 언덕교회 2015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세 가지 바울 사도는 퓨어라는 성적인 그러한 윤리에 있어서의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에프로다이르라는 이방의 탐미의 여신, 성욕을 강조하는 그 방탕한 여신을 섬겼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성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교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죄와 악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 거기에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의를 입은 우리들이 그것을 나타내는 주님의 성결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이라는 분이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죠. 이게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도 받게 되고 많은 국제적인 상을 받아서 크게 조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게는 매우 불행한 것으로 이 영화는 당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투영하는 매우 아픔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전도연으로 이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요. 피아노 학원, 남편이 죽고 피아노 학원하는 이분이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교회에서 성적인 추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괴범을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갔는데 신학의 왜곡을 통해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큰 상처를 받고 큰 정신의 이상이 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인공이 큰 스피커를 들고 가가지고 음악을 크게 틉니다. 그때 나오는 노래가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한참 정치가에서 금지된 노래였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그대 나를 만났고 나를 버렸지, 다시는 사랑 않으리, 그대 잊으리,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신중현 씨가 작곡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왜 이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주장하고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영화를 금지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밀양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실을 투영하고자 했던 이창동 감독의 그 말은 실제 그 후에 7년, 8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문제로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서 이제는 이러한 영화에 대해 더욱더 말을 할 수도 없는, 주장도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장소가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성윤리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블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합성으로 바울 사도가 만든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Towards love라고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삶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불신자와 신자는 어떻게 달라야만 될까요? 세상은 나의 종욕적인 사랑 가운데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사랑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향한 사랑으로 너희는 세상과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명성이 높아져라라는 것입니다. 유포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성도가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처럼 부와 명예와 또 세상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으로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다면 교회는 중세교회처럼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어야만 그것이 곧 칭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로 에베소에서 나중에 사역을 한 디모데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디모데가 충성스럽게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인정함,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칭찬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위기 때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이었는가, 신앙이 아닌가, 칭찬받을 만한 섬김이었는가, 섬김이 아니었는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9세까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59세까지 싱글이었습니다. 그래서 Most Desirable Bachelor, 모두가 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영국 최고의 지성인이며 그의 모든 책들은 수많은 불신자까지도 굴복을 시키는 그러한 책들이 되게 된 것이죠. 나의 연대기처럼 아이들을 향한 동화 가운데도 천국의 그 소망을 심어주게 되고 그가 쓰는 에세이와 방송을 통해 많은 반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은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여인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실패를 했는데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이제 피해서 영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C.S. 루이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이제 그 가운데 문필가로 당시에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며 결혼을 결단하게 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이 데이브만이라는 이 여인이 암 투병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하에 결혼을 어떤 거래로 본다면 이것은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암에 걸린 죽게 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처럼 미친 일이 어디 있느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정치가들,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여기에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4년 동안의 그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 부인을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 봐라, 왜 결혼했냐? 그럴 거면 뭐 너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고쳐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라는 깊은 절망의 비판 가운데 그는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조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며 C.S. 루이스를 통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2015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예측 불허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덕목들이 필요할 때가 언제 있을까요? 덕과 기름의 그 무엇이 있는 그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virtue, 덕, praiseworthy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이 생길 때 너희는 조심하고 교만하지 말고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덕스럽고 칭찬받은 일이 있다면 그때 위에 언급한 그것이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명성에 합당한지 칭찬받을 것인지 받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덕과 기림,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됨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과 명성이 나타나는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너희는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받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매우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신약의 그러한 명령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육신의 삶으로는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욕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집사님들을 뽑는 그러한 과정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어려운 직무 가운데 그것은 무엇이 우리를 가능케 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이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practice, doing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명성과 칭찬이 있었지만 타락한 사람이 있고 명성과 칭찬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아간 자가 있습니다. 베냐민의 매우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었고 또 용맹스러웠으며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착각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부모님에게도 효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좌의 권위에 앉아 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플런더,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딴 생각이 났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허물이 있는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러나 좋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왜 세상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느냐라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데 사람, 인기, 여론을 믿고 여론에 민감하여 거기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비참하게 전쟁 가운데 죽게 되죠. 명성과 칭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분명히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 나오는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집안이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구제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자다. 그리고 기도를 잠깐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칭찬을 받는 그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교두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길을 그가 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백부장인데 무슨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 개인적으로 삶을 경건하게 지켰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반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던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방인의 선교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지난 한 주간은 2014년과 2015년이 오버랩되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됨과 경건함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받을 만함과 하나님의 합당한 칭찬의 모든 삶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언덕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 유일하게 연초와 연말이라는 단어의 말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근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장자는 죽고 너희는 살아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상고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 길임을 알며 우리는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015년에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무슨 덕이나 기림 가운데 참됨과 경건함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과 칭찬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교회 사역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언제나 삶 가운데 참되며 세속과 구별되어 경건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옳음이 나타나며 성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칭찬받을 만한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순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헌신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예측불허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